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는 창녀 출신의 고멜을 선지자 호세아가 아내로 맞아들인 사건, 이것이 가장 충격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이제 선지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 고멜이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납니다. 그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게 되니까 노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멜을 호세아가 다시 찾아가서 값을 주고 돈을 주고 사서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저는 가장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기독교 복음의 얘기가 이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이하 14장까지 모든 이야기는 재판장에서 죄악들을 하나하나 증명해내듯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디테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판석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듯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워서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라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돌아오라고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오지를 않아요.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깨닫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돌아오지 않고 끝내 다른 길로 가면 우리 어떻게 하죠? 포기해버리죠. 맞아요. 우린 끝장내버려요. 아이, 끝났어 너 하고. 아이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인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죠.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을 얘기하다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9절에는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그들을 끝내 버리지 않고 사랑하겠다, 끼안아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있나요? 예쁜 구석이 있나요? 그래서 끼안아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잘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끼안아주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예수를 믿은 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습니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에베소서 2장 9절을 말씀합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스토리가 바로 나의 스토리예요. 바로 우리들의 스토리예요. 우리가 예쁜 구석이 있고 착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때문에, 은혜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게 됐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게 미련을 끊으세요. 우리는 너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삶에 푹 빠져가지고 취해가지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옛것에 자꾸 끌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영어 성경을 보면 더 강렬합니다. You must return to your God. 너는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해. 와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면 오고 말란 말아가 아니에요. You must return. 돌아와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럼 도대체 우리를 어디서부터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냐? 어디서부터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냐? 첫째는 먼저 우상으로부터 돌아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부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방 나라로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을 끌어들여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졌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져 있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불러도 돌아오지 않고 멀리 떠나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자로 전락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마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바알을 섬기고 있는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있다면, 같이 사랑하고 있다면 이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고생해서 아내들과 자식들을 낳고 재산을
많이 불려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제일 첫 번째 정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가 원래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고,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다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베델 땅에 머무르지 않고 세겜 땅 곳에 머물게 되죠. 그랬다가 큰 har를 당합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시몬과 레이가 계략을 꾸며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딸과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 동생을 줄 수 있다. 계략을 꾸몄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에 이 시몬과 레이가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칼로 찔러 죽입니다. 엄청난 비극을 일으키게 되고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에게 명령합니다. 그제서야 아차 무릎을 치고 야곱이 모든 집안 사람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어라. 모든 우상을 다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가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우상을 먼저 다 땅에 묻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이 무엇이냐?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들이 섬기던 것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빚는 그런 우상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어떤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은 철저하게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어떤 대상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포기할지언정 내가 이건 포기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계책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계책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국이 아닙니다. 약소국가예요. 이 나라 저 나라에 둘러싸이는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나라에 붙어야 우리나라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아수르에 가서 붙었다가 어떨 때는 애굽에 가서 붙었다가 그게 인간적인 계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진정한 왕, 진정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적 계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부터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 오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예수 믿으면 절대 병도 안 걸리고 절대 사업도 안 망하고 절대 아이들이 대학도 안 떨어지고 뭐든지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이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아이들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걸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네요. 그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아수르 앞에 가서 뇌물을 바치고 조공을 갖추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고, 또 애굽이 좀 강해 보이면 아수르를 버리고 또 애굽에 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인간적 계책으로부터 돌아와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믿습니까? 이번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어떤 책을 보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랍니다. 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한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수억 대 1의 비율 속에 만나지는 게 한 생명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태어난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 이게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이 땅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장, 주권과 역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돕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 계책을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부터 돌아와야 된다. 12절 보세요. 1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거짓 신앙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신앙으로부터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다의 신앙은 정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함이 없다. 영적으로 혼란하고 방황하고 요동치고 있는 유다의 신앙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방황하고 있고 헤매고 있는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정함이 없는 것에서부터 돌아와야 된다. 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동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 즉 남유다의 사람들은요, 조금 자기들이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이방신을 따라가는 그런 풍습으로 일관되었다면, 그래도 남왕국 유다는 중간중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들이 나타나서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왕국 유다 사람들 생각에 우리는 북왕국보단 좀 나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바알에 빠지고 아스라에 빠지진 않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이미 두 마음이야. 너희들은 진실로 나를 따르지 않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본다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주일마다 교회 가니까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나을 거야. 그렇게 우리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비록 너희들이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믿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과연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걸 보고 싶다는 거죠. 그걸 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떠나버린 사람과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은밀하게 속이고 또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는 그런 남자 여자,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실제로 다른 남자하고 그냥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서 나가버린 사람하고 같이 본 남편 본 아내와 살고는 있지만 뒷구멍으로 다른 사람을 사귀고 있다면 그게 뭐가 다르냐 이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냐라는 거죠. 우리 딴에는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다니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것 가지고 오케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마음이 정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고 정함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걸 보기 원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되느냐? 돌아오긴 돌아와야 되는데 누구에게로 돌아올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의 얘기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한다 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남편을 떠난 아내가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그 고멜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떠난 자식이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자의 비유 얘기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떠났던 자식이 부모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클라이맥스는 12장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You must return to your God.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요 또 우리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타락하고 변질되고 잘못될 수 있지만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왕, 살아있는 왕, 참된 왕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모든 족속들도 돌아와야 할 곳은 오직 한 곳,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될 곳, 그곳은 한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오늘 그분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죄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죄.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간역을 놓고 하살을 쏘았는데 간역을 마치지 못합니다. 즉 간역을 빗나간 상태, 그게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습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표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다시금 그 정확한 목표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죄악으로 세상으로 시달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이 변하고 변해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또한 여기서 나 회개했다, 끝! 그러면 안 됩니다. 방향을 바꾸었다면 이제 바꾼 방향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따라와야 합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았어, 그렇게 하고 많은 친구들은 기독교를 싸구려로 만드는 겁니다. 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엄청난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의 복음을 고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싸구려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는데, 예수만 믿으면 돼. 그래서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헌금 안 해도 괜찮아, 교회만 나와. 봉사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아, 주일날만 나와. 그렇게 그냥 무조건 교회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해놓으니까 의뢰 그렇게 하는 걸 줄 알고, 그런 신앙인들로 10,000명, 20,000명 가득 모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려고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취하고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되어져야 될 텐데,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많이 앉혀놓고, 야, 우리 교회 큰 교회야. 이건 아니죠. 오늘 6절에 12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다면 두 가지 삶의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첫째는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된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 나는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했죠. 헤세드라는 말이 하나님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이웃들은 사랑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정의를 지켜야 된다. 정의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정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걸 따져가지고 결정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냐 노냐를 따져서 결정하는 자,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2장 6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항상이라는 말을 주의하세요.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안 바라보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 거 말고요,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건강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밀착시켜서 묶어놓는 행위와 같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과 붙어있고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그런 관계는 우리는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무줄로 하나님과 우리가 꽁꽁 묶여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시각을 고정하고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면 멈추는 삶을 사는 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자입니까? 아닙니까? 입술로만 나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진실로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회개와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법에 올바르게,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따라가는 것이 정의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묶여서 어디를 가든지 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자, 그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